안녕하세요. 미국 동부 하계수양회를 지난 9박 10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어디 가든지 많은 분들이 기도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미국 동부지역 하계수양회는 동부 지역에 있는 13개 지역에서 참석을 해서 67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새참자가 143명입니다. 켄터키주에 있는 저희 교회 수양관에서 이번 동부 하계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동부 지역에서 이동하는 데에도 10시간 이상
대부분 걸리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자주 오고 가고 또 50만 평 이상 되는 넓은 수양관을 보니까 많은 그 봉사의 손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희생 속에서 수양관이 준비됐고 잘 사용돼서 해마다 많은 그 분들이 그곳에서의 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부 지역에서만 670여 명 참여한 숫자는 예전에 참여한 숫자와 비교했을 때 아주 그 많은 성장을 이룬 숫자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미국 지역에서도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켄터키 지역의 수양관에서 하는 하계 수양회가 방문 주 목적이었고 또 방문할 때 아틀란타 교회하고 또 워싱턴 교회하고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 지역도 각각 오래전에 교회당을 준비해서 너무나 좋은 그 여건 속에서 복음을 활발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년 만에 동부 지역에 방문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기억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비교가 돼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장이 있었는지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9박 10일 선교 여행 중에 또 기도로 기억하고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와 일원으로 오늘까지 양육받고 보호받으며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도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햇빛으로 만물을 비춰 주시듯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고 혹 영과 육에 병들고 어그러진 것 있다면 주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 병든 자를 주께서 친히 고쳐주셨듯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 살펴주시고 혹 진행적인 죄가 있거나 타협된 생활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며 책망해 주시고 또 고쳐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살펴주셔서 주님이 가장 되어 주시고 가족 하나하나 영과 육을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더 넓게 열어주신 해외 선교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곳에 있지만 늘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기도와 희생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넓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숨겨졌던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결코 책망받을 일 없이 칭찬과 영광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전보다 더 깨끗하게 주님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도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 저희가 알고 더욱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결코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예비된 6월 17일 전도 집회도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를 통해 인도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진리로만 우리 모두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본문을 취하든지 모든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올바로 읽는 것입니다. 오늘도 드리려는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여러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 진리의 확실성을 더욱더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본문을 택했지만 드리려는 주제는 예전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생명 현상을 위해서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빛이 없는 그 어둠 속에서 하루 이틀 보내게 된다면 정말 두렵고 공포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그 생존자들의 증언 속에서도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정말 두렵고 무서웠던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사고로 인해서 어둠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1시간, 2시간의 그 시간이 그들에게 정말로 공포스러웠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빛이 없어지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있게 된다면 참으로 두렵고 무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빛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내에서 이렇게 환하게 보이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해서 조명을 켜고 있습니다. 전기값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실내 조명을 밝힌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전기는 더욱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들어오는 집이 몇 집 안 됐고 또 들어오는 집도 전기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방과 방 사이 벽에 구멍을 내고 그 중간 부분에 전구 하나를 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구에 불을 자주 피면 부모님에게 꾸중 들었던 그런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이 빛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정말 환하게 햇빛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햇빛에 대하여 요금을 청구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빛을 비치면서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계시는데 그 빛에 대한 비용을 우리에게 결코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중함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해가 가끔 떠오른다면 부정기적으로 1년 중에 몇 차례 밖에 해가 뜨지 않는다면 해가 뜰 때마다 온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아마 축제를 벌일 만큼 그렇게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내일은 해가 뜰 거라고 뉴스 속보도 나오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축하 인사도 전할 것입니다. 만약에 해가 가끔 한 번씩만 뜬다면 틀림없이 해가 뜨는 그 날은 우리 모두에게 축제와 같은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해가 떠오르게 하며 그 빛을 변함없이 비춰주고 계십니다. 빛이 없는 세상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궁극적인 운명이 캄캄한 어둠에 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캄캄한 흑암입니다. 그동안 진정한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음을 건너가면 빛이 없는 형벌의 세계에 영원히 갇힌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소중함을 생각할 때 반대로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만일 끝끝내 빛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결국은 캄캄한 어둠에 영원히 처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 있어서 빛이 참으로 소중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빛에 비유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참 빛, 이 물질적인 세상의 빛과 비교해서 진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영적인 빛이 있다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참 빛이라고 표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참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생명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빛의 소중함을 자연 속에서 빛의 소중함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영적으로 참 빛 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더욱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빛에 비유해서
빛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예수께서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인가를 말씀이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표시하고 히브리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짧은 말씀 속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내용을 3절 말씀이 잘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의 태양과 태양이 제공하는 빛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은 직접적으로 지구에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서 우주 한편에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구에 생명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햇빛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햇빛은 지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태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태양의 존재로 인해서 그 빛이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지구에 도착해서 지구의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며 우리가 직접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과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같은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그 빛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영적으로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광채가 이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했고 자연 상태의 빛과 구별해서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참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공간을 넘어서 지구에 도착한 햇빛, 이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다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와서라는 말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세상에 와서 참 빛,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세상까지 와서 우리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와서 비치는 빛,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까지 비치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옛날 천지 창조하실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있어서는 단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 것입니다. 육체를 갖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천지창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만 말씀하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빛, 영적인 빛은 직접 육체를 갖고 세상에 와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진 빛입니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와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놀라운 역사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빛은 말로만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대로 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삼국지를 읽었던 내용 중에 삼고철혈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초에 묻혔던 공명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비가 직접 공명의 집을 방문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직접 유비가 세 번이나 찾아온 것에 대해서 결국은 공명이 감동하고 유비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공명이라는 한 인재를 얻기 위해서, 제갈공명이라는 한 인재를 얻기 위해서 유비는 세 번이나 그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명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창조주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갖고 오셨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온 참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땅에 비춰진 것입니다. 성육신을 이렇게 빛과 비유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빛을 만드신, 자연의 빛을 만드신 창세기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세계의 빛을 만드신 것은 모형적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 창세기에도 하나님은 빛을 만드심으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빛을 만들기 전에
땅의 상태가 2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혼돈, 땅의 상태를 보십시오. 이 세상을 땅과 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2절에도 땅과 바다가 나옵니다. 이 기쁨이라는 말이 바다를 의미합니다. 아주 기쁜 바다를 여기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땅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혼돈, 공허, 흑암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는 역사였습니다. 자, 이것은 자연세계를 창조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세계를 창조한 이 말씀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태생적으로 우리의 삶을 분석해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태생적인 우리의 삶, 자연 상태에서의 우리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세 개의 단어를 더욱 뼈저리게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임한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한 우리의 삶은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혼돈, 공허, 흑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참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가 영적으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모형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억지로 해석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천지 창조의 빛을 만드신 그 역사를 영적인 일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천지 창조의 혼돈, 공허, 흑암한 세상에 빛을 만드셨던 그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에 대한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동일한 더 놀라운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참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빛이다. 세상의 자연 상태의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영적인 참된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자신을 빛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자신을 빛으로 선언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던 그 세상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며 천지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사용되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시켜 주려고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히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이 빛이라는 자연의 빛의 절대성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시편의 기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동일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을 자기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리고 참빛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빛을 비추는 것으로 비유를 해 주십니다. 빛은 자연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빛이 없으면 자연 상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빛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그리고 참빛, 빛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어둠의 빛을 비추는 거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찬송의 가사에도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햇빛으로 비유했습니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빛을 비추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며 세상의 빛이며 참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는 어둠에 비치는 빛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서 9편입니다. 이사야서 9편. 이사야서 9편 2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표현한 것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다시는 어둠이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빛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빛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흑암이 없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를 이와 같이 어둠을 비춰주는 빛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성, 소중함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빛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빛에다 비유하니까 햇빛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선샤인, 햇빛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햇빛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햇빛을 볼 때마다, 누릴 때마다, 느낄 때마다 참빛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가 비춰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며 세상의 빛이며 참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창시절에 불렀던 팝송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팝송을 한국말로 이렇게 발음대로 적어서 열심히 따라 불렀는데 그 팝송 가사를 들어도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원래는 이거보다 더 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에서 팝송 부르려니까 안 불러지는 겁니다. You are my sunshine. 당신은 나의 햇빛입니다. My only sunshine. 나의 유일한
햇빛입니다.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하늘이 그 잿빛이 될 때, 우울해질 때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You wi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를 겁니다.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내게 그 햇빛을 가져가지 마세요. 뭐 이런 가사의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 은혜 찬송에 막 듣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나의 유일한 햇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떻게 주님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우리가 빛을 누리면서 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사로운 햇빛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주님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교실 안이 더 추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바깥에 나와서 햇빛에 이렇게 언 몸을 녹이다가 다시 종치면은 수업 들으러 교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항상 교실 안이 그늘져서 더 추웠습니다. 그래서 종만 치면 휴식 시간에 다들 바깥에 햇빛에 이렇게 나와 있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햇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자연의 빛이 소중하게 느껴진 만큼 그리스도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더욱더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의 빛이 소중한 것 그 이상으로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빛이 됐고 생명의 빛이 됐고 세상의 빛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로 빛을 만드시고 빛을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태양 없이 햇빛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자연적으로 햇빛이 꼭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 상태의 빛을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유익이 있는지를 더욱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 빛이 소중한 만큼 참빛은 더욱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의 빛을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빛은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생명의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광합성작용이라고 알려진 것도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빛은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이 그러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빛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강당 안에 있는 모든 그 물건들도 잘 살펴보면 전기와 관련해서 때로는 이렇게 소리를 확장시키는 앰프가 되기도 하고 또 어두운 곳에서 밝게 보이게 하는 조명장치가 되기도 하며 또 더운 날에는 시원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에어컨을 작동시키기도 합니다. 전기가 모든 것에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움직여지고 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필요한 모든 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그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시편 84편 11절. (84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호와는 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도 얻고 영화도 얻고 좋은 것도 얻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제가 이 9절 외울 때마다 369, 369, 369 이렇게 외웁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369. 자,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자, 생명의 원천이 자연 상태에서는 빛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생명의 원천이 있습니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님의 광명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도 그러하며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영육 간의 생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아까 표시하자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원천된 그 힘을 얻고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빛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그러는데 사물에 반사돼서 망막의 비침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갈 때 이게 길인지 낭떠러지인지 구별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때도 먹어야 될 음식인지 아니면 못 먹을 것인지 우리가 빛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빛은 사물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여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진리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을 통해서 길을 구별하고
위험한 낭떠러지를 피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고 생명과 사망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빛이 사물을 구별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시력을 갖게 하며 참되고 거짓된 것,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 이 자연 상태의 빛은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병원균은 햇볕에 노출되면서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광욕은 고대로부터 소독의 기본입니다. 햇빛에 의해서 대부분의 병균들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은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잘못되고 거짓된 것, 죄악된 것들을 소독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의 참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죄로부터 구별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햇빛이 소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주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참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햇빛이 우리 몸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햇빛을 쬐일 때 예를 들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합성돼서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햇빛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햇빛과 반응해서 많은 유익된 것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빛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마치 햇빛을 온몸으로 쬐이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비타민 D가 합성돼서 건강에 도움이 되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우리를 영육간에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은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면역성을 높이고, 그리고 질병에 대한 치유 효과도 만들어내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런 능력을 베푸십니다. 영적인 참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햇빛에다 끊임없이 비유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끝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이 말씀을 죽음을 건너가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묘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와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빛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십니다.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신비 중에 하나는 그 증발을 통해서 깨끗한 담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닷물은 소금과 혼합되어 있어서 바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 육지에서 발견되는 물들은 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오는 날 질적거리는 물들을 보십시오. 그런 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또 쓰레기 처리장에 모여있는 빗물들, 쓰레기에 오물과 뒤섞여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태양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증발시켜서 깨끗한 순수한 담수를 끌어냅니다. 바닷물 속에서도 소금을 제외한 순수한 물을 끌어올리고, 또 육지상에 있는 오물, 오수 속에서, 더러운 물 속에서 태양은 순수한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다시 지구상에 깨끗한 물을 돌려줘서 우리가 그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오물이 가득한 물도 태양 열을 받으면 증발해서 오물은 지상에 남고 순수한 물 성분만 증발돼서 위로 올라가서 구름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태양이 이루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태생적으로 죄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마치 쓰레기 처리장에 모여있는 물들과 같이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주면 더러운 것은 남고 깨끗한 것만 올라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 전서, 구원받은 이후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갑자기 천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 육체 안에는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탐식, 탐욕, 탐세, 모든 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은혜의 광선을 비춰주시면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분명히 죄성이 가득한 내 육체인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의지가 본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내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그 오물 상태에서 깨끗한 물만 증발시키듯이 선한 양심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내 본성과 다른 생각, 본성과 다른 말, 그리고 본성과 다른 삶의 목표를 갖고 삶을 살게 됩니다. 기적입니다. 태양이 오물에서 깨끗한 물만 끌어올리듯이 그리스도는 죄성이 가득한 우리 육체,
아직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선한 양심을 끌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참빛이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성 속에서도 순수한 물을 끌어올리듯이 선한 양심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햇빛은 본능적으로 더 자려고 하는 우리를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늦잠을 자려고 해도 햇빛이 강하게 방 안으로 들어오고 눈에 비춰지게 되면 깊은 잠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강한 햇빛 때문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려고 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햇빛을 손으로 가리죠.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지죠. 눈을 이렇게 베개 속으로 쳐박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은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강한 손으로 흔들어 깨우듯이 햇빛은 깊은 잠에서부터 우리를 깨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춰주시면 영적인 잠에서부터 깨어나게 됩니다. 더 자고 싶은 본능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비춰주시고 흔들어 깨우십니다. 마치 햇빛이 잠자는 자를 깨어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적인 깊은 잠에서 흔들어 깨웁니다.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있었던 시 중에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살에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려 하느냐, 이런 그 시가 있었습니다. 그 잠자고 있는 아이에게 동창이 밝았다라고 일깨워 줍니다. 할 일이 많은데 계속 누워 있을 수 있겠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때는 입시 공부하면서 그 시를 외웠던 적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려고 그러면 자꾸 그 시가 생각이 나서 일어나야지, 할 일은 많은데, 공부할 건 많은데 라고 하면서 잠을 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그랬는데, 이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그 손길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주님은 본능적으로 잠드는 우리를 빛을 비춰주셔서 흔들어 깨우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영적인 잠자는 자를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십니다. 일어나게 만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비춰주시냐면 책망,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꾸짖는 겁니다.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느니라. 태양의 빛이 잠자려는 자를 깨워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악의 잠을 자려는 우리를 빛을 비춰주셔서 깨워주시는 겁니다. 그 빛을 비춰주시는 방법이 책망입니다. 잘못된 것을 나타내고 그 결과를 생각하게 해서 진행적인 죄를 멈추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연상태 빛은 빛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빛의 속도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라는 말을 씁니다. 똑딱 하는 순간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돈다고 하는데, 빛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비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신속하게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친다면 응답되기 전에 우리 죽어버릴 일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제, 신과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신의 중보자라고 주장하는 사제가 있고, 그 사제도 등급이 있죠. 추기경이 있다라든지 교황이 있다라든지 그런 등급을 거쳐서 천사의 손을 거쳐서 최종 결정권자인 또 마리아의 중보를 거쳐서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께 가서 결제를 받아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라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너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이 고속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깜빡 졸았는데 순간 눈을 뜨니까 트럭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좋은 겁니다. 추돌하게 생겼죠? 쥐야! 그랬는데 진짜 차가 섰대요. 바로 앞에서. 신속한 기도 응답입니다.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워낙 급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참빛입니다. 기도 응답도 빛의 속도로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짖는 건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2장입니다. 4절. (72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자, 느헤미야는 왕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 왕하고 대화하고 있었는데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이 움직였죠? 즉각적인 응답을 하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묵도했다고 돼 있는데 순간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대화하면서.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번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쩍하는 것처럼 짧은 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짧은 순간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의 마음에 변화를 준 거예요. 감동을 하시고 느헤미야의 간구에 응답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빛의 속도로 주어진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셔도 됩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25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기도하던 순간으로부터 계산했을 때 언제 응답됐냐면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그랬죠.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즉각적인 응답을 하신 겁니다. 복잡한 결제 절차를 거쳐서 며칠 있다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날부터 응답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전도 권유를 받고 거절하다가 드디어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네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들어보겠다라고 전화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약속한 그날 큰 사고가 났어요. 네가 전에 했던 그 말을 내가 듣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그날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사고 가운데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누가 봐도 기적과 같이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날 사실 죽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결심하니까 큰 사고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러한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겸비케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결심하던 그날부터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에다 비유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그렇게 신속하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비십니다. 기도의 응답도 우리에게 빛의 속도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는 복잡한 결제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각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그런데 그 각 사람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이 자연의 빛도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의 빛도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비치십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데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받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각 사람에게 비춰줍니다. 어둠에 있는 각 사람에게 비춰줍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각 사람에게 비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거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각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영접지 않으니까 빛이 안 비춰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리스도 은혜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빛을 거절하는 거예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선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쫓아 빛으로 다가오고 그 각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빛을 악인에게도 주었는데 악인은 그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깥에 햇빛이 쨍쨍하게 비쳐도 집에 두꺼운 차광막을 치고 커튼을 닫아버리면 빛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은 투명한 유리로 창문을 달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우든 윈도우라고 해서 창문 자체가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닫으면 빛이 안 들어왔어요. 바깥에 햇빛이 아무리 비쳐도 나무로 된 창문을 닫으면 실내는 캄캄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감춰진 은밀한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영적 실체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빛이 사람 몸에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사탄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콤밉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 신, 곧 사탄입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사탄,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특히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콤밉게 해서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빛을 거절하면 사단의 역사를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그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에 사탄이 더욱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줬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어둠을 사랑함으로 빛을 미워합니다. 고의적으로 그 빛을 거절합니다. 마음에 창문을 닫아 걸고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한 불신자의 마음속에 이 세상 신이 역사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인생을 살면 잠시 후에 죽음을 건너가면 영원한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불신자의 결국 마지막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참 빛입니다. 세상에 비추셨습니다. 비춤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별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어둠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구별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빛과 같이 비춰주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와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가 구별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구별시킵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런 완전한 구별은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 때에도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지 어둠이 있으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는데 빛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구별돼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과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이 구별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 것처럼 빛과 어둠, 낮과 밤이 구별돼 버린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온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빛을 거절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선과 악의 경계와 구별이 생겼습니다. 빛과 어둠이 구별되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사망이 구별되었고 선과 악이 완전하게 구별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빛 대신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 생명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선언한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구별과 구분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하십니다. 성경은
천국을 구별과 구분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알곡과 쭉정이의 구별과 구분입니다. 천국은 곡식과 가라지의 구별과 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구분하는 이야기며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이야기며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하고 구분하는 이야기며 양과 염소에 대한 구별과 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 이 모든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참빛,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선과 악의 구별이 생겼고 생명과 사망의 구별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눈의 볕 같아서 점점 더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고, 그리고 반대되는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별과 구분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 구별과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됩니다. 어중간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 빛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과 구분시켜 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할 때 빛 가운데 속하게 되고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과 같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이 바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과 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빛에 속하게 된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어둠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빛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어둠과 구별되는 빛과 같습니다. 누가 옛 이야기에 동전 하나를 주면서 이걸로 방안을 가득 채워보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떤 종도 동전 하나로 방안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싼 걸 사와도 방안의 일부밖에 채워지지 않았는데 한 지혜로운 종이 동전 하나로 방을 가득 채웠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촛불입니다. 촛불 하나를 샀는데 촛불은 켜놓으니까 방안 전체가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행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를 나타내주는 옛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세상의 빛이 되면 그 빛은 어둠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선행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그 빛의 근원인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참빛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빛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빛에 속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선행은 아무리 작은 것도 어둠을 드러내고 빛을 구별시켜주는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빛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확실한 진리 가운데 머물고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안에서 예비된 6월 17일 전도 집회도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인도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빛이 되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모든 사람들을 빛이 되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에 앞서 소식제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김경동 전도사님 저희 전주교회에서 근 4년여 기간 함께 저희들 교제하면서 정들었는데 페루에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경동 전도사님 가족 먼저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려니까 더 아쉽습니다. 대가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2016년 1월 부터 전주교회에서 함께 교제했던 김경동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또 저희 가정을 페루로 보내주셔서 페루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인사차 나왔는데요. 그 스페인어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uno, dos, tres, cuatro, cinco 이렇게 제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숫자를 1부터 5까지밖에 안 세웠습니다. 1부터 5 세기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했지만 저희 가정을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가 되고 이제 가서도 더 많은 기도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주교회 보내주신 것도 되돌아보는 시간 가운데 정말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또 저희 가정을 페루 선교를 보내주신 이 전주교회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전주교회 와서 그동안 배운 사랑과 또 희생과 수고를 바탕으로 그곳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보다는 그곳에 가서는 더 발 벗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52장에도 있는 것처럼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고산지대라 발 벗고 일해야 이 아름다운 발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아름다운 발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0월 27일) 구원받은 박소진 자매입니다. 처음 전주 올 때 저희 막내를 5개월쯤 돼서 아기띠에 안고 왔었는데요. 그 아이가 자라서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에서 4년여의 시간은 아이들이 자라고 저 또한 신앙의 성장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본이 되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교제해 주신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준비하면서 우리 주방과 수양관이 공사를 하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주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 유익이 되고자 하는 공사잖아요. 그 불편하고 힘든데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페루에서 저 또한 그렇게 저 자신을 공사해가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들 더 배워가고 주신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들을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고 힘써가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페루로 가는 길에 큰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도해 주시는 그 힘 받아서 고비고비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렷. 우리 은호가 저기 우리 자녀들 대표로 한 말씀 더. 어제 연습해 놨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못하겠어. 감사합니다. 가서 잘할게. 네, 차렷, 경례. 예. 우리 페루에 가게 된 것은 오로지 전주교회 책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에게 배운 그 사랑과 은혜를 페루에게다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이렇게 저희 봉사의 모임 가운데서 일깨워 주셨는데요. 저희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응원하는 게 마땅하다 싶습니다. 페루까지만 기억하지 마시고 페루 이레키파, 아레키파 교회까지 꼭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 대전도 집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기도명단 보신 것처럼 461명의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 각 구역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구역 모임 주간입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돌아보시고 그 기도로서 세밀한 그 기도의 제목을 찾고 또 찾아뵙고 또 권하고 또 확증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대집회를 위해서 매일같이 또 각 구역별로 시간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요. 남은 기간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대전도필을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식사가 전체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임원 되시는 형제자매님들은 교육관 3층 중고등부실에서 간편식으로 간단한 식사를 하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일 맛있는 김밥을 드셨는데 오늘은 더 맛있는 찰밥으로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임원 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앞으로 대전도 집회 그리고 학예 수양회를 대비하는 귀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교구 중심으로 형제님들 수양관 그 믿음관 건축봉사차 5분 다녀오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셔서 지금 수고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주 목요일에는 학예수양회 준비총회 및 믿음관 입당식이 있습니다. 입당식이다 보니까 우리 모두들 함께 가서 축하하는 게 마땅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준비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어머니 회장단 그리고 교구장, 교구조장 그리고 봉사 책임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참여 대상입니다. 입당식이 12시에 있기 때문에 9시에 교회당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10시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10시에 출발했습니다만 이번 목요일에는 9시에 출발합니다. 꼭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 리모델링 언제 끝나냐고 저한테 많이 물으시는데요. 6월 16일 다음 주 주일 그 모두일을 기점으로 정상 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는 봉사회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청소하고 집계 이동하고 하는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두회의가 한 주 연기돼서 6월 16일 날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동정입니다. 결혼 소식이 있고 이사 소식, 입원 소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소식은 유료해 주시고요. 우리 결혼하는 서울중앙교회 이명석 형제님과 우리 임혜린 자매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이명석 형제님은 임성기 집사님, 이성희 자매님 장남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혜린 자매님은 서울교회 이용철 집사님, 이경화 자매님 장녀 되겠습니다. 왜 안 나오세요? 네, 빨리 나오세요. 예. 다음 주 토요일 6월 15일 날 오후 1시에 서울중앙교 교육원 6층에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지난번 모두의 때 간증하고 올라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얼굴 봐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02년 8월 1일에 구원받은 임영석 형제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17년 전에 구원받고 이 전주교회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의 먼저 가정을 이루신 그 가정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이 교회가 튼튼히 세워졌고, 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튼튼하게 안전하게 이 교회 안에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덧 성장을 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받았던 사랑처럼, 배웠던 것처럼, 봐왔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다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은 다다음 주 6월 15일 오후 1시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2월 22일에 구원받은 이혜린 자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 뜻대로 가정을 이루고 또 정말 사랑하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된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주교회 오는 거 되게 많이 기대했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가 가정을 이루어서 오늘 배운 말씀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예쁜 가정을 이룰 것 같습니다. 꼭 많이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하 지금 식당 타일 공사 작업을 어제까지 계속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서 들어가셔서 밟으시면 다시 재시공하셔야 되면 우리 식사가 안 됩니다. 이게 참으시고 이게 좀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